오래전에 발에 좀 피부에 이상이 있어서 한 피부과에 갔더니 무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신뢰가 가지 않아서 유명한 곳에 갔더니 한쪽은 무좀이고 한쪽은 사마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귀를 치료하는 과정은 오래 걸리고 냉동에 띄워내야 되기 때문에 치료 과정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부담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무좀 별거 아니구만 라고 생각했는데, 사마귀 치료 과정은 아주 오래 길고 또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내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말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니라, 내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더 훌륭하겠죠. 이처럼 진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무좀약을 사마귀에 갖다 바른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지나도 치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진단을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인생을 산으로 진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면 나는 루저, 나는 낙오자다 라고 생각하고 인생 실패자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산 정상에 올라가도 별거 없다는 것을 올라가 본 사람은 알죠.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 낙심하고, 올라가 본 사람은 별거 없네 허무감을 느끼고 쓸쓸하게 인생 말년에 내려오겠죠. 그러나 인생을 광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 광야에서 영원히 말뚝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은 저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광야를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의 장비하고 자세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의 준비 자세하고 방향은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열심히 살았다 보다 무좀, 사마귀를 무좀처럼 열심히 치료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의사의 소견이 옳은지 그른지 제 의학적 소견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좀입니다, 둘 다 무좀입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말과, 하나는 무좀이고 하나는 사마귀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의 말을 어느 것이 맞지, 저는 판단할 의학적 소견과 상식이 없습니다. 저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의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한 사람 나에게 편안한 말을 하고 부담 주지 않는 말을 하는 의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부담 주는, 나를 두렵게까지 하는 의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결국 저는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믿고 그가 말하는 대로 처방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의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6개월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인생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본 적도 없고, 죽어본 적이 여러분 있나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한계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걸 선택했다면 그의 말을 믿고 그리고 그의 처방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봤나요? 경험했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기를 선택했다면 그의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결과론적으로 이게 옳았구나 라는 걸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지성 있는 똑똑한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철학자,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선택하려고 할 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 대상에 믿음을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죠. 이러면서 인생의 진단과 처방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했고, 너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진단을 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내 선택을 주지 않습니다. 내 영혼과 내 미래를 그들의 말에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미래를 맡기는 믿음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늘에서 본 것을 너에게 전한다. 나는 하늘에서 들은 걸 너에게 전한다.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인자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인자 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는 그 말씀을 선택했고, 난 그 말씀 내 운명을 걸기로 믿음으로 나는 용기를 내요 그분에게 나갔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도 인생의 진단과 처방을 예수에게 두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100년 전에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처음에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지금 우리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100년 전 성경 처음에는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도, 길도.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도가 뭐죠? 길이죠. 다시 말하면 태초에 길이 있었느니라.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길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길 삼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방황합니다. 이 철학자 저 철학자 자기 생각 이념 따라 살다가 방황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나를 믿으면 부자 될 거다. 나를 믿으면 20냥면 하게 될 거다. 나를 믿으면 너 출세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결과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고 하면 다 부자인가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죠? 예수라는 길은 광야의 길이죠. 그래서 나를 통과하고 나의 말을 빗삼아 나의 말을 등삼아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는 하늘 가는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 하늘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입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왜 올해도 우리가 두드림을 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산인 줄 알고 그저 올라가기만 바쁜, 사실 올라가 봐봤자 아무것도 없고 내려올 거밖에 없는, 인생을 산으로 삼는 이들에게 인생의 산이 아니라 인생은 광야입니다. 인생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들에게 예수 생명 길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번 두드림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특별 예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설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단 한 가지를 알고 싶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가지를 알고 싶다. 나는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누가 그 행복한 해안가 길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인간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성경 속에 기록해 주셨다. 누가 나에게 그 성경을 주겠는가? 나는 성경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 나는 한 권의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0,0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아니, 요한의 목사님은 이미 10,0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는 난 한 권만 붙들고 싶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그 많은 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늘 가는 생명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책, 성령의 하늘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한 권의 사람이고 싶다라고 그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세상에 유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왜 다 버렸죠? 왜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이유가 뭐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하늘 가는 길이 바로 그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다 버리고 오직 예수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붙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도 자체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지도가 왜 중요하죠? 내가 가는 길이 지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가 가는 길이 지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도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성경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 나로 이거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안에 있고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랬습니다. 난 여러분도 오직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한 분만 붙들고 하늘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고 한 거지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잔치하는 인생을 보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런 사람 보면 부러워하죠. 참 걱정 없이 살아도 좋겠다. 보니까 걱정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병이 나서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진물이 나고 버려진 채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 보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죠. 죽은 다음에 호의호식했던 이 부자는 지옥에서 목말라 갈증하게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난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한 쉼을, 안식을 얻게 됩니다. 물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다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들이 천국과 지옥에 갔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확실한 건 보이는 세상의 삶이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서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나사로가 구걸했다면 천국과 지옥에서는 부자가 지옥에서 구걸하죠. 내가 너무 목말라 미치겠습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구걸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죽은 다음에도 목마른가요? 아마 그거겠죠. 이 지옥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표현하는 상징이겠죠. 또 하나,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목마르겠죠. 아마 이런 표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자는 이 갈증이 나서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거절당해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 크로스오버 할 수 없다, 교차할 수 없다, 왕래할 수 없다, 거절당하죠. 그러자 이 부자가 문득 깨닫게 돼요. 난 어차피 지옥에 와서 버린 몸, 그러면 저 세상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먹고 마시고 나처럼 살던 사람들 어떡하지? 내 형제 다섯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문득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건 그대로 살면 됩니다. 부자처럼 그대로 살면 돼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없이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살면 돼요. 부자가 생각하기에도 내 형제들 그대로 살면 다 지옥 올 텐데 본인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전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지옥에서 전도가 가장 필요해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가장 갈망하는 것은 전도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까? 전도는 사실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전도돼요. 저 어떡하지? 야, 내 자식들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내 부모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 남편과 내 아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 고통, 사랑의 고통이 전도를 유발해요. 저는 예수 믿고도
예수 믿고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가 유발 안 되는 사람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직 복음을 모르든가 사랑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봐요. 사랑은 전도를 유발해요. 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떡하지? 저거 돈만 많았지 저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고통이 전도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부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뭘 할까요? 야, 인생 산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야,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다, 좋은 취직하는 것이다, 그 얘기할까요? 야, 그거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다, 병들어도 괜찮다,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인생 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인생 광야 통과하는 거야. 이 세상 7, 80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진단이, 인생 진단이 달라질 거야. 삶의 처방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다 실패도 괜찮아요. 다 가난해도 좋다. 예수 한 분 잘 믿어라. 예수 소망이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렇게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인생의 비극이 어디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 얼마나 좋을까. 부모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20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인생의 비극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후회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뭐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이 부자처럼 지옥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신화적인 얘기인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가 그때 목사님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참 인생의 비극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나 괴로워서 내 형제들이 저 세상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저들에게 제발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셔서, 나사로 가서 야, 내가 천국과 지옥 갔다 와봤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 잘 믿어라. 전도 좀 해달라고. 그러자 이것 또한 거절당하죠. 들려오는 소리 지금,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저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자 이 부자가 아니요, 본인이 아는 것 같아. 그런 평범한 방법으로, 그런 보통 방법으로는 절대 저들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드라마틱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내 형제들은 나 닮아서 완악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절대 복음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아무리 가서 권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목사와 주의 종들과 주변 사람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전해도 안 들어 설득당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천국 보고 왔다고 그래도 꿈꾼 거겠지, 뇌 이상이겠지, 뭐 마약을 맞아도 환각적이 일어나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참 맞는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너무나 평범해요. 당신의 빚값을 세운 교회와 당신의 양들을 통해 이 주의 종들, 베드로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해서 초라하기까지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너무나 평범한 걸 넘어서 미련하기 짝이요, 겉을 땐 초라해요. 본인도 야 이거 뭐 하느냐 이런다고 예수 믿나?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 가장 평범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함을 받지 않을 거야. 모세와 선지자들 통하여 듣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적인 이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그랬죠? 바로왕이죠. 이집트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야 정말 하나님 있는 납작 엎드릴 것 같은데 10가지 재앙을, 기적적인 이적적인 재앙을 받아도 안 변해요. 나중엔 자기가 스스로 홍해바다까지 쫓아와서 자기가 죽죠. 참 맞구나. 안 믿기로 작정한 마음은 별 소리를 다 해도 안 믿는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의 종들 통해서도 말씀 전하면 믿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 사람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린대요. 목사님, 이분이 믿음이 안 자란대요. 그래서 교회 오고 싶지 않대요. 제발 이런 문자 나한테 보내지 말아라. 예수님도 못하는 거 나랑 어쩌라고 나한테 보내냐. 내가 그래서 문자 보냈어요. 아니 가뜩이나 할 것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고 이런저런 소식이 많은데 목사님, 이 사람 믿음이 안 자라요. 이 사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어쩌라고. 예수님도 못하는 거. 예수님도 못했잖아요. 고향 땅에 가갖고 복음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고향 사람들 안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적 보고 뭐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바리새인들은 고소할 거리만 찾았지 끝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도 못하는 거 나보고 어쩌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졌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요,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 듣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이런 보고가 올라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보고를 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린대요. 믿음이 안 자란대. 어쩌라고 나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통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전할 뿐이고 씨를 뿌릴 뿐이고 길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자기 아무리 말해도 길바닥 같은 단단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길바닥을. 자기가 스스로 기경하지 않으면 그 길바닥을 어떡하라고. 전할 뿐이에요. 뿌릴 뿐이에요. 그 마음이 받을만 하면 받는 것이고 그 마음이 구원 얻을 만한 작정을 주신 마음이면 받을 것이고 라고. 그러니까 저는 부목사님들한테 신방할 때 담대하게 전하라, 담대하게 기도하라. 내가 축복해서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아니면 발을 털어버려라.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에 받을 만한 마음이 있고 착한 마음이 있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마음이라면 받을 것이요, 아니면 뭐 알고지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지 뭐. 그게 내 책임인가요? 그게 목사의 책임인가요? 받을 만하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뿌렸을 때 길바닥이면 얻는 것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100배 60배 결실을 맺으니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심고 뿌리는 건 열심히 하세요 라고 제가 부모님께 얘기를 해요. 맞아요.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우리 씨 못 뿌려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기도한다고 치료되나? 내가 기도한다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 몰라요. 저는 어떤 사람은 뭐 가지 안 자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럼 그 사람 보고 내가 안전합니까?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전하라, 뿌려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기도할 뿐이고 전할 뿐이고. 에스겔 2장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패역한 거예요. 도저히 완악하고 아주 교만하고 짱이 없어서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뭐 망하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망하는 시대, 망하는 영혼들은 뭘 얘기해도 안 들어요. 개똥처럼 사로잡혀갖고. 근데 패역한 세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함으로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언제 주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전했습니까? 이런 핑계 대지 않도록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전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전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안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패역해서 완악해서 교만한 자에겐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아무리 씨를 뭐 한 트럭을 갖다 부어도 뭐 안 자라는 것이죠. 그 길바닥 같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사장에 어떤 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경고 표지판이 있어요. 출입금지, 위험합니다. 있는데도 보고 뭐 있겠어? 들어가서 사고 나가면 공사장 책임 없어요. 근데 아무 경고 표지 없이 가서 당하면 공사장 책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걸 가서 알려라. 난 주의 음성 못 들었어요. 무슨 소리 선지자가 있는데. 난 주의 음성 못 들었는데 무슨 소리 교회가 있는데.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지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와서 말했지 않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나는 하늘에서 보고 본 걸 전하고 들은 걸 전하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거니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느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특별하고 요란하고 신비한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가 간혹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대부분 미련하기 짝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없기 짝이 없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 미련한 자, 문벌 없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연약한 자, 문벌 없는 자, 미련한 자. 왜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면 되거든. 뭐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 근데 똑똑한 사람이 늘 각색을 하려고 그래,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늘 변형되고 왜곡되지. 그리고 이런다고 될까? 근데 무식하면 단순히 그냥 전할 뿐이야. 뭐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뭐 연약하니까 가감할 능력도 없어. 각색할 능력도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와 교회와 주의 종들과 그런 평범한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부활한 자가 가서 전해도 설득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난 여러분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주의 세미한 작은 음성도 크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심지어 부끄럽더라고요. 야, 목사부터 정말 대단한 분이 많구나 우리 교회에. 이 권사님은 10살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10살 때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던지, 교회 간다 그러면 밥을 굶기고, 교회가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 그리고 교회 가면 밥을 굶기고, 그러니 뭐 가정 형편이 봐도 예수 믿는 분위기가 이 정도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권사님의 소원은 예수 믿는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남자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결혼했는데 대부분 이러면 안 다닙니다. 그 다음에 잘 여러분 뭐 각서 써도 안 다녀요 잘. 근데 뭐 이 사람도 이제 예수 믿기로 결혼하고는 뭐 영락 없죠. 어떻게든 한번 꼬셔갖고 그냥 결혼하려고 그냥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데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심지어 교회 갔다 오면 교회를 난장판을 해퍼버리고, 심지어는 칼을 뭐 해놓고는 말대꾸 하면 칼을 목에다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이 세월을 보낸 거예요. 10몇 년을. 그러다가 너무 돈 한 푼 갖다 주지 않고 그냥 술만 먹다가 결국 30대 초반에 간암 이렇게 뭐 술을 하도 먹어갖고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30대에 너무 일찍 결혼해서 30대 초반에 과부가 애가 셋이야.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거? 그러니 이사를 끊임없이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무덤가에 비닐을 치고 살 정도로 인생이 아주 구차하고 괴롭고 곤고하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나 벌써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덤가 저 공동묘지 옆에서 비닐 치고 애 셋 때리고 30대 여자가 사는 게 얼마나 구차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정말.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죠.
근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예수 때문에 또 일어나고 예수 때문에 또 살 소망을 얻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알아요? 10살 때 동네 한 전사님이 와서 야,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한마디가 쑥 들어온 거예요. 뭐 거창한 말도 아니야, 뭐 신학적인 뭐 논리적인 말도 아니야. 한마디,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 전사님이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이 10살짜리 아이가 이 믿음이 들어가고 거의 60, 70 평생을 죽을 똥 살똥하면서 이 복음 하나로 견뎌온 걸 이 전사님이 알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몰랐겠죠. 한번 던졌겠죠. 근데 그 예수가, 겨자씨 같은 예수가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이 권사님의 삶의 권고함에 그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래요. 그냥 그래요. 어떤 신비적인 초월적인 그렇게도 역사는 대부분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의 말에 권함 설득당하지 아니하리라. 복음은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불황무직한 사람들이, 배운 거 짧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게 민들레홀씨처럼 떠다니다가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면 어떤 때가 되고 어떤 때가 되면 그게 발라해요. 그 사람이 때가 있어요. 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 교동문처럼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그 심겨진 씨에 꽃이 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안 나왔는데 아니 올해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어제까지 아니요 라고 그랬는데 오늘 마음이 바뀔 줄 어떻게 알아요? 아멘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한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매맞기를 엄청 매맞고 죽임의 협박을 당하고 배고프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이 당한 것 중에 하나만 당해도 아마 손 털고 야 예수 그만하자, 그만 전하자, 다 나자빠질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겠죠.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낙심되고 이제 그만할까, 늘 삐죽거리고 조롱하고 침 뱉고, 아이고 늘 갈 때마다 삐죽거리고 침 뱉고 모욕하고 예수쟁이 개독교, 이런 사람에게 한두 번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갈 때마다 매맞고, 그런 이제 그만할까. 그런데 바울의 이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 밤중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입 다물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게 뭐죠? 주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넘어갔습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나의 사람이 있다. 엘리야의 눈에 보면 다 배교한 것 같고 다 떠난 것 같고 다 믿음을 저버린 것 같고 나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면 다 믿음 없는 사람 같고 다 조롱하는 문화 속에서 다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바울아, 아니야. 너의 말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너가 말을 전하기만 하면, 너가 그들의 입을 열어 말하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작정된 사람이 있다. 그 씨를 발하려고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면 이 성중에는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 그 말을 깨닫고 돌아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입 다물지 말고 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전할 뿐이에요. 겉으로 보면 믿을까? 이 사람 믿을까? 이 사람 과연 작년에도 어제까지 강팍이는 믿을까?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때가 되면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듣고 나올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전할 뿐이고 순종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전도할 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겠죠. 그걸 기대하며 우린 전할 뿐이고 그걸 기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역사는 주님 이루어주실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세요. 아니야.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가장 평범한 말로 믿는 자를 구원할 거야. 주여, 결국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길 원하시고 듣고 마음 열어 설득당하면 구원받는다. 주여, 내가 전한다고 될까? 아유, 핍박하는데 또 해?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 백성이 있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두드림을 위해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찬양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도도시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도도시리라. 우리 이 시간 도드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 열려주셔서 권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하나님과 신령과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셨으니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너의 길바닥 같은 마음이 오늘 아버지 사람에게 가라 아버지께서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는 살아계신 주 우리는 통로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단단하며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우리는 통로를 쓰고 내 입술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가 정거인 제자 삼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 대한민국의 내 백성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일하실 분 성령의 내가 되면 그러자들이시다. 내가 되면 세례를 주어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3절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모든 3절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가라 가서 전하라 일어나서 찬양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들을 거야. 그들이 누구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들을 거야.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입 다무지 말고 전하면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나가 전하길 원하는 우리 베들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듣고 권한받아 잠재적 그리스도인이 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